오늘은 1차 나가다 제1차 선교여행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좀 달라졌지 않나요? 서울 가서 3일을 있다 온 얼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장로님 하고 악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그곳에 오셔서 인사하시고 일일이 또 저희들하고 악수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을 안 씻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세 신하를 불러서, 세 명의 신하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너희 세 명은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신하에게는 꽃이 몇 종류가 있는가 알아보고 오라. 두 번째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의 나무 종류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오라. 세 번째 신하에게는 채소의 종류가 얼마인가 알아오라. 명령을 받은 세 신하가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꽃과 나무와 채소를 자세히 조사해서 이제 임금님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하가 말하기를, 임금님,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온통 꽃으로 덮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 신하가 말하기를, 꽃보다 더 많은 게 우리나라 나무들입니다. 어디 가나 숲이 울창하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신하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채소가 널려 있어서 백성들이 반찬을 거의 채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금님이 그 세 신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온통 눈에 보인다. 꽃에 관심을 두면 꽃이 보이고, 나무에 관심을 두면 나무가 보이고, 또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 무엇은 개똥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로지 눈이 전도할 대상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할까?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오로지 그 마음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오히려 이제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다, 진리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 일생 제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로마행 배를 타고 가서 로마 가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처음 선교의 시작이 어디로 가서 어떤 전도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했던 장소입니다. 지중해 가장 큰 섬 구브로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오늘 첫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그의 저기 비시디아 혹은 길리기아 땅에 이제 육지에 가서 이제 쭉 전도를 하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서 이제 보냄을 받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도 그 지도를 보지만 너무 가까운 데만 돌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안 좋았잖아요. 좀 오늘 서울을 갔다 왔는데 참 금방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KTX나 SRT라는 아주 빠른 기차가 있어서 서울 2시간이 안 걸립니다. 나주역에서 보니까 서울이 2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거의 아침 일찍 첫 차로 가면 거의 일을 많이 보고 저녁에 일찍 올 수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교통이 발달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걸어야 되고 배를 타야 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이 길이 땀의 길이었고 정말로 피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령이 주인공이고 성령님께서 위에서 다 모든 것은 조절하고 보내고 때로는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근데 이러한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이 점점 네 지역으로 전파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더 넘어 유대, 더 넘어 사마리아.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해서 기독교가 이제 최초로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제자들에 의해 일곱 집사들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이제 로마행까지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일꾼 5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 그다음에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래서 여기에는 왕족도 있는 반면에 노예도 있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로 그 당대의 최고의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맨 밑에 사울은 이제 막 우리 기독교 입문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즉 국적, 신분, 성별 따지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기준해서 일꾼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지시가 내려왔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이제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에 두 그릇이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선택되고 이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머남은 제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안디옥에서 이제 해변가 이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인데 약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걸어서 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지만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왜 여기를 첫 번째 전도 지역으로 했느냐? 여기가 아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익숙하고 또 이곳을 지나야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이제 선교지를 구브로 섬으로 택했다고 합니다. 이 구브로 섬은 긴 쪽, 동서로 긴 쪽이 225km, 남북 80km,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정도 큰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지명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살라미하고 바보. 이 두 지역을 중심해서 오늘 선교여행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이 오늘 가장 먼저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배 타고 구브로 갔다. 이 배를 탄다는 거, 뭐 저는 섬에서 자라서 배를 많이 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배를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 저의 친할아버지도 배에서 돌아가시고 애할아버지도 배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배에서 돌아가시고 큰 애삼촌도 배에서 다 풍랑에 배가 침몰돼서 이렇게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배를 좀 많이 탔어요. 그러지만 어머니가 절대 배를 우리 가정은 절대 배를 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좀 타다 말고 내 동생도 배에 간다는 걸 어머니가 가서 짐까지 뺏어와서 안 타고 그렇게 다른 일을 했습니다만 이 배라는 것이 그 당시 우리 어릴 때도 그러지만 뭐 일기예보가 있었겠습니까? 뭔 무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저기 하늘에 그냥 일기 보고 좀 좋을 것 같으면 배 타고 나가서 하다가 갑자기 풍랑 닥치면 이제 어쩌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사를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거의 선교의 여행은 거의 배를 탄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지중해에서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배를 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결국 첫 번째 배를 타고 약 100km를 배를 탔습니다. 여기 육지 아까 실루기아에서 이 구브로섬까지 100km인데 목포에서 홍도 흑산도 홍도까지가 정확히 100km입니다. 100km에서 지금 캐속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일로 빠른 캐속선이 시속 50km입니다. 그래서 딱 2시간이 캐속선으로 가야 홍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범선 아니면은 뭐 돛담배였을 것인데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캐속선이 되기 전에도 목포에서 흑산도까지 철부선이라고 있잖아요. 배에 싣고 다닌 거. 그것은 7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속선이 이제 나와서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가는데 거의 100km 배를 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섬에 맨 처음에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해당입니다. 앞으로 모든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찾은 곳은 해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10가정만 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회당을 짓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치르는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을 회관처럼 마을마다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전혀 뜻밖의 이방인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약은 알고 있는 유대인이 먼저 복음 전도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종족이고 또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대로 합니다. 먼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없으면 이제 뭐 강가라든가 또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라든가 또 광장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이 우선적으로 복음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들도 이런
전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친숙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되죠. 전혀 모르는 장소라든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친족이라든가 혹은 우리 가까운 마을 사람이라든가 가까운 곳이 먼저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만 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옆에 따랐는데 수행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비서다 혹은 옆에서 돕는 자다 그런 소리인데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이 마가의 집이었다. 이 마가와 요한은 같은 사람인데 이 요한의 집이 항상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것도 이 마가의 집 2층 집이었다는 거예요. 성지 순례 가서 이곳 가봤는데 2층 집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특히 2층이 아주 넓어서 약 15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요한,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이 요한이 믿음이 신실해서 두 사람을 따라 선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오늘 12절까지 돼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조금 더 이 오늘 구브로 섬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배 타고 다시 길리기아 쪽 육지로 갔는데 거기 버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중간에서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나중에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제 엄청 다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이별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이 요한이 돌아가 버렸는가? 그것은 거의 뭐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그 험난한 선교 그 여행을 잘 견디지를 못하고 멀미가 났든지 향수병이 났든지 그냥 중간에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 때문에 이제 나중에 크게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처음 만난 사람, 오늘 두 사람을 설명하는데요. 바보이르, 아까 살라미에서 또 반대편 거의 끝에 있는 바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이르러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름이 바예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 이 구브로 섬의 총 행정관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지금 이름이 거의 같잖아요. 그 당시 물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총독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이 행정관은 주로 왕일 수도 있지만은 바로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행정관, 이 총독입니다. 우리가 빌라도 총독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총독이 이 구브로 섬의 최고의 행정 책임자인데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가 지금 아까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함께 있었다. 즉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기의 고문관 또 자문하는 사람으로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옆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어찌해서 마술사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조언을 듣고 행정을 펼치는지. 주로 보면 이단들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요즘 JMS도 그렇습니다만, 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도 보면 거기에 박사라든가 우리나라에 뭐 장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JMS는 보니까 이번에 뭐 나는 신이다 그거 보니까 전국에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째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 있는 검사들이 그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JMS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그 밑에 있는지 우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권위가 높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도 그 마술사를 옆에 데려놓고 그 마술을 보려고 그랬는지 어떤 자문을 구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생각하니까 또 우리는 뭐 저는 정치적 뭐 어떤 얘기 같은 걸 안 하지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 옆에가 어떤 점쟁이를 항상 두고 있다. 그것이 많이 신문이나 이 TV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에 그가 대통령 되기 직전 후보자일 때는 오늘날 손을 드는데 여기가 왕자가 새겨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문으로 왕을 딱 했는데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점쟁이가 거기다 왕자를 써야 된다고 그랬고, 또 뭐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왜 청와대를 안 들어가냐, 뭐 도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절대 청와대는 가면 안 된다. 만약 청와대 들어가면 암살을 당한다. 만약 들어가려면 지붕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들어가라. 홍화대로 만들어서 들어가라.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총독 서기오가 전 옆에 마술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 사울을 이제 불렀어요. 외지에서 왔고 그들이 상당히 지식이 있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바나바 사울을 총독이 자기의 관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을 나도 좀 들어보자. 너희들이 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냐 하고 불렀던 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러니까 이름이 마술사인지 본명이 엘루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가니, 역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자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까 저 사람들 부를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은 헛된 말이니까 듣지 마라 하면서 옆에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방해가 있잖아요.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전에 말했지만 바울과 사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울이 바울로 완전 이름을 개종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개종이 아니고 유대인 이름으로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사울이라 부르고 이쪽 이방 땅에 가서는 바울이라는 자연스러운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딱 눈여겨봤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것은 본문에 보면 째려보다,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딱 그 마술사 얼굴을 주목했더니 이르되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말은
바로 마귀 사탄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루마 속에는 그냥 마귀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니까 벌써 엘루마도 속에 마귀가 가득 차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을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 사역을 하는 것을 딱 보고 바로 이 사울이 바로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딱 보였던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속에 이처럼 거짓, 악행, 마귀, 원수, 어찌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너가 그치지 않느냐 하면서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어서 너는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 엘루마 마술사가 그냥 앞이 안개가 꽉 찌고 어둠이 꽉 차가지고 더듬거리고 있으면서 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좀 잡아주셔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본 옆에 총독이 어땠을까요?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이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시구나. 이것은 아까 옆에 있는 마술사가 부리는 어떤 눈속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바로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더듬거린 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것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구브로 섬에서 복음 전도했던 사역이고 기적입니다. 이 지금도 구브로 섬의 역사관 박물관에 가보면 이 총독 이 바울이 그때부터 온 가정이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 중에 큰 딸이 선교사가 되었다. 이런 그 가족의 내역이 지금도 이 구브로 섬의 박물관에 그 역사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기적으로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바나바가 뒤로 나오고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나오고 그다음 바나바고 이제 지위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쪼 우리는 지금도 마귀 사탄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크게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정말로 서울이 들썩들썩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아직도 지켜보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교회에 이제 악한 마귀 사탄만 물러가면 교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나바와